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 이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차세대 리더들이 나오는 우리 신복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사람을 키우는 교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위기입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살려두었지요. 그런 위기 속에 이제는 나일 강가에다가 아들이거든 던져라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러분, 엄청난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결혼과 출산이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할지라도 결혼과 출산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출산과 결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 여러분 이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바로 모세의 아버지 레위 지파의 아드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냐? 어머니는 누구냐? 요게벳입니다.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마치 결혼을 해서 첫 아이가 모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세보다 그 위에 누가 있지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는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했는데 아이가 잘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공주가 열어봤더니 잘생겨서 이렇게 아들로 삼고, 만약에 못생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덮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에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외모가 잘생긴 정도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영적 자질이 그 외모 가운데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죽일 수 없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모세의 자질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긴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이 볼 때 이 아이는 크게 될 아이라는 거죠. 요게벳은 이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친지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딱 지켜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장차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그런 여러분 아이라는 것을 요게벳이 알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왕의 명령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잡힌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 히브리 3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믿음의 안목을 가진 요게벳이라는 그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를 알아보고 사명자를 키우고 사명자를 교회가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기벳이요, 모세를 지키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복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를 키우고 사명자를 세우는 일에 함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한 사람의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장학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작년부터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참 그런 꿈을 꿨어요. 작년에 기도하고 참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장학 헌금을 한 2, 3년만 모으면 아이들과 함께 해외에 비전 트립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50% 정도 지원해주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도 아이들을 좀 탐방해보고 아이들의 눈을 좀 넓혀주고 세계를 품고 내가 나중에 저런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세계를 향한 이 꿈을 꾸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구나, 사명자를 키워야 되겠구나, 일꾼을 키워야 되겠구나, 차세대 리더를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오신 목사님이에요.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두지 말고 방학 때 한국에 두지 말고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면 아이들 비전 트립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앉아서 대화하는데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각 교회마다 목사님께 아이들을 좀 비전 트립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을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목사님 자녀들을 유명한 대학을 이렇게 비전 트립을 했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참 이게 귀한 일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한 2, 3주 미국에 데리고 오면 우리가 잘 케어해가지고 아이들 꿈과 희망을 한번 이렇게 심어주는 일에 열심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작년에 그 마음을 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와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우연인가 싶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을 꾸며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위해 꿈을 꾸며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말 제 마음을 꿰뚫어 보셨는지 아이들을 위해 어렵더라도 재정을 투자하자 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아이들을 위해 정말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키워지기만 하면, 잘 자라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를 키워내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평범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면 특별한 사명자를 키워내는 교회,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우리 교회를요? 안 그냥 둬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을 키워내는 교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힘을 쏟고 거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교회 하나님 더 복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를 키워내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여러분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3개월이면 약 이제 한 100일 정도 되어 가지요. 그 아이가 100일 정도 되면요, 역시 울음소리가 달라요. 키워보시면 알죠? 예. 이제 아이도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네. 혼자 두면 막 울어가지고 나를 안으라고 존재감을 드러내죠. 예.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크니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꿈을 꿨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한계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명자를 키우고 일꾼을 키우고 너무 좋은 슬로건인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경제의 한계,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가 우리 가운데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요게벳이 어떻게 하지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합니다. 이 상자라는 이 원어는요, 노아 방주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작지만 완전한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갈대는요, 나일강 주변에 많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에요.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키가 한 3, 4m 되는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역청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노아가 이 배를 만들고 거기에 뭘 발른 줄 아세요? 역청을 발랐어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 누구를 넣었죠? 이 아기를 넣었어요. 뭐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 강가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우리가 나일 강물에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아기를 떠내려가는 걸로 보였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게벳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키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갈대 상자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까? 건강, 경제, 관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러분, 누이, 미리암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누가 등장하지요?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대목이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 나라의 공주가 왜 강에 와서 목욕을 하란 말이죠?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나라의 공주면 저는 목욕시설이 잘 돼 있다고 봐요. 왕궁에 어리어리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왜 여기 내려오냐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잘 돼 있는 목욕시설에 피부에 좋은 향품에 최고급 목욕시설이 여러분 왕궁이 없어가지고 지금 강에 내려온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주가 나일강가에 내려왔다라는 것은 당시 나일강은요, 거룩한 곳으로 여기서 목욕을 하면 건강을 주고 땅을 비옥하게 해서 풍년을 준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와 목욕한 거예요. 그녀는 다른 목적으로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사역에 쓰임 받도록 합니다. 공주가요, 목욕부터 한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요 가져오라 그래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 상자를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울자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공주가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걸 금방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그 나일강가에 아이를 던질 일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라고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죠. 그리고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기를 딱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 딱 들자 누가 등장합니까? 미리암이 딱 가는 거예요. 이 기회를 딱 봤다가 이 공주가 좀 불쌍히 여기는구나 하고는 딱 가가지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당시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를 공주가 키우려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야 돼요. 그걸 미리암이 딱 알고는 가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바로가요 허락하자마자 미리암이 딱 가가 누굴 데리고 옵니까? 엄마를 데리고 와요.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지시합니다. 그 미리암은 히브리 여인을 불러다가 젖 먹일까요? 그랬더니 공주는 아니야,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 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왕궁으로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와가 젖 먹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니야, 아기 데려가가지고 젖 먹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가 젖 먹이라는 거예요. 예?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키울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집에 데려가가지고 젖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온 거예요. 예? 나일강에 뒀는데 모세가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온 거예요. 게다가 젖 먹이면 뭘 준다 그래요? 양육비를까지 준대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 예? 갈대 상자에 애만 뒀는데 하나님이 양육비까지 주네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제 9절까지는 악이었는데 이제 10절부터는 존재가 나오죠. 예. 여러분, 아이가 자랐다는 말은 이제 젖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자라났다라는 거죠. 그 자라난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 모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건짐받은 자가 건져내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주목해 보세요. 왜 갑자기 바로 공주가 등장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 갑자기 안 울다가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자 울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 거기서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공주의 마음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하고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모든 상황이, 환경이 역전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이 일어납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 1월 1일 날 부임해가지고 지금 우리 신복교회 참 이렇게 되어가는 가정 보면요, 저는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거, 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갈대 상자를 여러분들께 하나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나눠준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의 갈대 상자를 하나 가져가십시오.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나눠드릴 테니까 마음의 갈대 상자를 하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뭘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 맡겨야 될 게 뭐가 있는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문제를 한번 담아 보세요.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 갈등의 요소들, 그 갈대 상자 한번 담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맡기는 건 뭐죠? 기도예요. 기도. 맡기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저기로 가라는 게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만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남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 한국 땅처럼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힘든 이 땅이 또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교육은 얼마나 강력하고요, 얼마나 많고요. 1억을 준다 해도 아이를 안 놓는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할 방법은요, 저 아이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더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키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보면요, 완벽한 사람 쓰지 않아요.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딱 붙들어 쓰시면요, 하나님이 쓰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신복교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내느냐,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승패가 달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약한 교회가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칠 줄 몰라도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저기 오늘 아까 방금 찬양을 봤더니요, 제 마음에 이 아이들이 여기를 장악할 것이라는 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막 떠들고 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자기 세상처럼 다녀도요, 쟤들이 우리 여기 주인이니까 그대로 두십시오. 떠들어도요, 쟤들은 우리 주인이에요. 이 교회 이제 주인이에요. 이제 그래, 떠들어라. 여러분,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냥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어요.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키워줘야 돼요. 저는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차세를 리더로 키우고 싶습니다. 일꾼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맡기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키워내는 교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 사명자를 키워내는 교회, 우리 신복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자를 키우는데 목숨을 거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키워내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서 우리 신복교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